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시간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두 번째 이름. 첫 번째 이름은 예수님께서 기묘한 모사, 정말 놀랄 만큼, 깜짝 놀랄 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엘 깃보르 이렇게 됩니다. 깃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쟁터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주로 그 뒷 배경에는 전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해서 자기 편을 위해서 맹렬히 싸우는 전사, 용사, 장군을 의미할 때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자, 예를 보시죠.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시편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용사라고 하는 한글 단어가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큰 칼을 차시고 용사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막강한 능력으로 싸우시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용맹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셨으나 그분은 다윗의 지파 사람이고, 또한 우리에게 사자와 같은 위엄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시지요. 무엇보다도 성부 하나님과 그 자격과 또한 그 본성과 그 권위와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 차등이 없으신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골로새서 1장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인데,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부정문으로 바꿔볼까요? 세상 만물 중에 주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없으며, 세상 만물 중에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세상 만물 중에 그리스도 밖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일 창조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을 믿는다면 바로 이렇게 요한복음 1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하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지상에서 일으키셨던 기적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아니면 구원을 선포하시려 하실 때, 병든 자와 죽은 자를 고치시고 다시 살리시려 하실 때, 사람들의 심성,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변화시키시거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할 때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전능함을 드러내셨어요. 자, 오늘 제가 마가복음 1장과 마가복음 4장의 두 예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씀 속에서 문장이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 대상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만나신 적이 있으셨는데요. 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는 그 사람을 심히 괴롭혔어요. 자, 이 더러운 영, 정확하게는 영들이에요. 귀신들인데, 이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에서 반복되는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려 하실 때,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대관식 용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께서 왕관을 쓰시고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실 때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는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 귀신이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셨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나와! 이렇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했어요. 저항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단박에 느낄 수 있어요. 굳이 신학적인 용어,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 더러운 영은 예수님 앞에 공손하게 지금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더러운 영을 꾸짖고 명령하시자 이 더러운 영이 그대로 순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죠. 마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 폭풍우를 잠재우셨던 자연현상을 통제하셨던 그런 모습을 한번 보지요. 마가복음 4장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니에요? 설마 조금 전에 읽었던 거 까먹으신 분은 안 계시죠? 마가복음 1장 더러운 영을 쫓아내실 때 하신 그 모습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꾸짖는 분이세요. 타이르거나 적당히 구슬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세요. 잠잠해라. 조용해.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와.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그 뒷말씀이 이렇지요.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핵심은 여기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귀신도 마귀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처럼 바람과 파도는 혼돈과 파괴적 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해라는 말 하잖아요. 인생이 이제 바다 같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어제는 그렇게 그냥 잔잔하더니 오늘은 집어삼킬 것처럼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바로 그것이 인생을 비유하는 중요한 상징인데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 사람들의 육체, 사람들의 문화, 사람들의 삶을 혼돈을 일으키고 두려워하게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예수님은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가만 안 두신다는 거예요. 잠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누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까닭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분께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그분의 모든 영광과 그분의 권위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심판의 때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목소리가 들릴 때 누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맞서거나 대항할 수 없으며
이 세상에 가장 탁월한 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자도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위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모습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위엄과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고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명하시고 나와라 가만히 있어라 하시는 명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포기하신 그 모습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 이 단어를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내용과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피조물이 복종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자가 복종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존재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명령하시고 꾸짖으시고 그 존재의 근원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여호와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스스로 복종하고 계세요. 피조물이 하는 행동, 피조물이 해야 하는 의무를 예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 즉 신으로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신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리시고 지극히 연약하고 너무나 평범하게 되셨어요. 이것은 이사야의 또 다른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너무 평범하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영광과 권위를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작가가 이와 같은 신비, 예수님의 성육신의 신비를 다음과 같은 글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목수일을 할 정도의 힘은 가졌지만 그분은 전혀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통제하시는 분이 스스로 통제받는 위치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너무나 평범한 인간, 슈퍼맨이 아니라 오디널맨, 너무나 평범한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겠죠. 첫째는 예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과정에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히브리서 2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이 현상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삶에 끼어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삶에 끼어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엄청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폐허, 잔해만 남아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왕관과 왕복을 버리시고 기어 들어오시는 것처럼 그 소방관이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는 모든 것들을 던져내어 뛰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그대로 당하셨고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도록 또한 그와 같은 일들에 구원의 소망을 주려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인간을 구출해내는 신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 이 고단한 세상, 사라져버려도 좋을 것만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간의 대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르렀을 때에 인간의 대표자가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사랑의 행동을 그분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속물근성 가진 사람들. 속물근성, 여러분 잘 아시죠?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입으로는 고상한 걸 말하지만 사실 뒤로는 자기 꿍꿍이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속물들인데, 이러한 속물근성 가진 이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통 이해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귀도 예수님 앞에 순종해요.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또한 모든 자연 만물도 예수님에 복종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들이에요. 인간들은 복종하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고모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아니 제자들조차도 복종하지 않아요. 왜? 속물들이니까. 예수님이 이용해가지고 한 자리 하는 그 욕심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여기는 다양한 용어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설교 주제처럼 내가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예수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죠.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보여라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셔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그 위엄과 권능을 가지신 그분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말하죠. 여러분, 이 말은 죄인들의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사실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면 이 사람들이 믿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양팔에 못을 박히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셨는데 못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공중부양을 쫙 하셔가지고 빛이 그냥 확 비춰주시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랬으면 벌써 진작에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가 있었지요. 이미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노이들이 예수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내 오라비 이미 장사 다 지냈고 향품 넣고 이 둥둥 그냥 이 배를 뒤집어 써가지고 다 끝났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럼 이런 기적을 보았으면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믿지 않은 자들이 수두룩했어요. 기적이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마치 자기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하나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자는 기적은 망조를 일으킵니다. 기적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적을 볼 때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기적은 믿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낮아지셨어요. 그러니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존재합니까?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하는 자가 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이 사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알고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믿음이 이것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첫째, 속물신앙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떠나야 하고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보았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마음을 믿어라, 이 모습을 믿어라, 이 모습을 기억하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걸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껏 부풀러 올라져서 공갈빵처럼 채워진 그 속에는 오직 그냥 공기만 가득 찬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삶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목적을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삶의 모습을 바꾸셔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 J.I. 패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 책에서 당시의 성도들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멋있는 중산층 기독교 가정을 이루어 멋진 중산층 기독교식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멋진 중산층 기독교인 친구들을 사귀는 일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듯하다. 그러느라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일랑 각자가 살아나갈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내버려 둔다. 속물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크리스마스 정신이 빛나지 않는다. 크리스마스 정신이란 삶 전체를 살아가는 원리가 주님처럼 스스로 가난해져 동료 인간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시간과 수고와 돌봄과 관심을 베풀며 필요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 둘째, 예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승리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마지막 날이 승리의 날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 사역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약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엄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나 제자의 삶에는 고난과 역경도 따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러한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8절 9절의 말씀인데 그 바로 앞에 구절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그저 진흙덩어리예요. 우리와 땅과는, 이 세상의 땅과는 하등 그 존재의 가치가 차이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끼어 들어오신 바로 예수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질그릇이지만 보배합이 될 것입니다. 보물상자가 된다는 말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진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매일매일 삶 속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준 크리스마스의 신앙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도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예수님의 본성과 겸손하신 모습,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형상을 입고 임하신 모습을 묵상하였습니다. 저희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더 낮은 곳에 거하며 섬기게 하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난과 역경의 삶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